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좀 재밌죠?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오늘 제목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현충 목사, 이현충 목사님 너무 거칠어. 너무 세. 너무 강해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여러분에 와서 그 사람 너무 세갖고 너무 거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여러분의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동의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좀 소프트 해야지. 그렇게 세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현충 그렇지 않아. 이현충 어땠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제가 화를 이렇게 많이 내진 않았어요. 물론 화를 내긴 적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엄청 화도 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이 말을 꼭 해줬으면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저에게 꼭 이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의 입에서 이현충 너무 세서 힘들어. 걔 너무 거칠어. 그래서 도저히 상대 못하겠어. 그래서 막 짜증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드럽고 소프트해도 사탄에게만큼은 손톱만큼의 여지도 없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전도사 때 한 청년을 여러 번 만나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다 해서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해줬는데요.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부정적인 감정, 삶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자기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친구예요. 좋은 청년인데 그 부정적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걸 되게 어려워하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오랜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그 안에 있었고 또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탄이 뒤에서 그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귀신 들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주저앉아서 그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너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거기 앉아 주저앉아 있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귀신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요. 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뭘로 조정하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소중해요. 다 맞아요. 잘못된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 안에 탐욕을 섞고요. 절망을 섞어서 부풀려서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현충 목사라고 잘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고 힘들면 내가 힘들구나. 내가 지금 지쳤구나. 나 요즘에 좀 우울하구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스스로를 좀 도닥이기도 합니다. 네. 내 감정은 제 거니까요. 근데 그 사이를 틈타서 나도 모르게 내가 불평하게 될 때를 저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불만들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탄이 지금 내 마음에 틈새를 찾아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 삶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딱 느껴지면 화가 벌렁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속에
이 자식들이 어딜 감히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나는 대상은 연약한 내 감정이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기도 하죠. 오래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여러 가지 사탄의 거짓말이 휘둘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게 휘둘리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이 말씀이 어디쯤에 있냐면요. 에베소서에 있다고 제가 했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장은 바른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3장은 바른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실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너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직장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너희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소통해라 이러면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3장을. 근데 이 3장의 끝에, 그러니까 6장 제일 뒤에 마치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마지막으로 붙여준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러다 보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당연히 잘 안 되지. 힘들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어.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이 영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돼. 이게 바로 그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고 싶어. 내가 이걸 절대로 지지 않겠어. 오늘 제목처럼 패배해선 안 돼.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혹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어떤 부분이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환경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학생들에게는 공부도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회사에서의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지? 뭐가 우리의 적군이지? 그 사람인가요? 그 세력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적인가요? 내 회사가 내 적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적이야. 공부가 내 적이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이 내 적이야. 그런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내가 속한 일터에서 힘들 수 있죠. 하지만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사람은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랑 맨날 싸워요. 자녀들하고 싸워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랑 싸워요. 물론 약간 갈등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내 적군은 아니에요. 네.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건 그들이 아닙니다. 뭐가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요, 정작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슬프면 그 슬픔 맞아요. 내가 화가 나면요, 그 화가 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 안에 우리의 욕망과 상처와 오해와 착각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있어요. 뭐 이럴 때 화가 나요. 뭐 오빠랑 싸울 때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화가 난 거랑 화를 내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네, 달라요. 화를 나는 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화를 내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화가 난 것보다 더 화를 내지 않나요? 그렇대. 화를 내겠으면 보통 2, 3, 4, 5를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슬플 때가 있죠? 근데 그 슬픔이 틀리냐? 아니요. 슬픔은 맞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슬픔 안에 내 잘못된 욕망이 들어있고,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슬픔은 커집니다. 과장된 절망이 되고요. 과장된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결국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의 슬픔을 상황이 생겼다면 그 1의 슬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이 슬픈 때 만약에 2나 3으로 슬퍼하게 느끼게 된다면 이제 그때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전부입니까? 그 분노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부정적 감정 뒤에는요, 세상이 있어요. 환경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 내가 살아온 삶의 세상의 관습,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 환경들이 내 감정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힘들지만 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세상의 환경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용해서 내 감정을 뒤흔드는 데에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거 사탄이 애들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옷 입고 뒤에 화살표 있는 꼬리 달려있고 뒤에 뿔 있어갖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사탄에 대한 이해라고. 뭐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탄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나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사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괴롭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부풀려요. 그래서 요만큼 힘들어해도 되는데 이만큼 힘들어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도 5장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네. 자,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세상이고 그 뒤에 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전에 공부했던 풍요로운 삶에서는 옛 자아를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사탄을 이기는 법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되게 모호해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 거예요? 영적 싸움인데. 칼 들고 막 싸울 거예요? 막 총 쏠 거예요? 예. 표현은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이다. 많이 얘기하지만요.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엔 죄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만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승현이도 많이 좋아하나요? 유화도 만화 좋아하고 저는 만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만화 봤던 인터넷 그 만화 중에 노블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어요. 유명한 만화였어요. 근데 그 만화가 어떤 만화냐? 전형적인 히어로물입니다. 괴물이 나와요. 엄청 크고 막 무섭게 생긴 우락부락한 괴물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집을 부시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착한 편들이 막 나타나. 물론 주인공은 아직 안 나타나고 착한 애들이 나타나서 막 싸워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구해주고 막 싸우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밀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괴물이 아하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집을 막 부시고 사람들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딱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그렇듯이 굉장히 여기서 만화의 주인공은 그렇게 평범한 잘생기고 꽃미남으로 하얀색 수트를 딱 입고 나타나요. 그럼 괴물은 되게 크잖아요.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의 괴물이고 주인공은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괴물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주인공은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높군 눈높이가 높다는 거죠. 너 왜 밑에서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명대사가 나와요.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그러면 그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그 힘에 압도돼서 무릎을 탁 꿇더니 이마를 땅에 꽝 하고 부딪히면서 밑에서 주인공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 주인공의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되게 괴로워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드디어 눈높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출연, 눈높이 교육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만화 때문에 눈높이 거기 검색량이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를 볼 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부정적 감정과 우리의 바른 관계구나.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의 바른 관계구나. 이게 바로 사탄과 우리의 바른 관계구나.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영적 싸움 세력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저기 무당은 악한 영하고 싸우던데요? 아니요. 무당은요. 싸우는 척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무당은요. 사기꾼이거나 사탄의 졸개이거나 같은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어디 교회 목사님은요. 영적인 능력이 엄청 세서 사탄을 다 제압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이런 너네들 다 못하지만 나는 영적인 영빨이 세서 소위 영빨이 세서 귀신도 다 제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제가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얘기 듣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누구도 자기의 영빨로 사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무당 흉내내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바른 눈높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 모두는 다 사탄에 대하여,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왜곡된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대하여 압도하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아직은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강영국 씨 아시죠? 네, 지난주에도 얘기 잠깐 했는데, 강영국 씨가요,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이제 도와주잖아요. 개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난폭한 개들이 나와요. 주인도 막 물고 있는 이런 개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 개가요, 주인도 물고요, 막 엄청 짖고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개였습니다. 그 개 자체가 좀 싸나운 개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개는요, 집 주인도 물고 그 주인의 어머니도 막 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집 회사 종업원들이 물었던 그 사진들을 보니까 어우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강여고 씨가 처음에 그 방에 드디어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그 개는요, 온 힘을 다해서 짖습니다. 와, 멍멍이 아니거든. 크엉크엉 하고 짖어요. 그냥 왕왕 하고 짖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짖습니다. 강여국 씨가 긴장했을까요? 그분은 긴장하지 않아요. 씩 웃음을 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고 앉아요.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옆에서 그 개를 일부러 묶어놓고 자기 옆에 충분히 허벅지나 다리를 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데, 걔가 그렇게 짖는데 강혁호 씨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걔가 옆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짖는데 좀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혁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에 대해서. 그 개가 얼마나 놀랐는지 계속 짖다가 나중에 막 실례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얼굴도 표정이 막 눈빛이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주인도 놀랬죠? 근데 그 강영욱 씨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영욱 씨가 그 개한테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죽여봐!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는 개와 싸우지 않나요. 개를 통제하고 압도하는 겁니다. 강효구 씨가 그런 싸나운 개를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개랑 싸우는 게 아니라 개를 통제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싸나운 개들 때문에 곤란해하는 주인들은 대부분 개가 자기가 스스로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만화를 봤을 때처럼. 이거다. 이게 바로 부정적 감정과 부풀리고 왜곡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과 내가 대해야 되는 바른 관계구나. 이것이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들과 나의 바른 관계구나. 이것이 사탄과 나의 바른 관계구나. 여러분, 우린 영적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소중해요. 당연히 소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셨어요. 그 감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또 소화하고 또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좀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 감정이 부풀려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명령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만화나 강영욱 씨만 보고 감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저 제목의 그림에 있는 저 사람 누군지 예측이 되십니까? 네,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움에 붙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싸움은 보통 어떻게 싸우냐면은 군대들이 다 모였을 때 우와 하면서 붙기보다는 장수와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싸웁니다. 그 상대방 장수에 누가 나왔냐? 우리가 들어봤을 때 바로 그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엄청나게 대단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나왔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 아무도 용기 있게 못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이 점점점 기세가 등등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년 다윗이 그걸 보도 못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의 목을 베서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건 가장 압도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의 공격인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좀 제가 가렸어요. 자,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갖고 오냐면 당시의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 시대 유대인들은 다 로마 군인을 너무 자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에 항상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옷 입은 걸 자주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보통 우리가 아마 TV에서 봤음직한 그런 이렇게 그 철로 된 걸 쓰고 몸에 이렇게 막 붙이고 어깨 이런 거 입고 허리띠 칼 차고 방패 들고 그리고 밑에는 좀 이렇게 갑옷이 막 철로 다 된 거는 나중에 입는 거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이동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밑에는 이렇게 그냥 바지를 입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되게 뭔가 복잡하고 뭔가 대단히 신비로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얘기예요. 진리 허리띠 뭡니까? 진리.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허리띠가 모든 갑옷과 무기와 이런 것들 다 허리띠에 띠거든요. 허리띠가 풀리면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이 사실이 정확히 맞다, 옳다, 사실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너 그거 진짜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는 뭡니까? 의로움에 몸을 대는 흉배입니다. 몸에 이렇게 가슴을 지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인 겁니다. 네, 이렇게 근육 몸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혹은 사탄이 넌 졌어, 너는 패배했어, 너는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나는 죄에 의해서 파멸되지 않아. 그 의로움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또 뭡니까? 신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짜증내, 화내, 갈등해. 그래서 너 싸워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진리를 평화로 신을 심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전을 소멸한다는 말은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흔들게 하고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짓말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머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눈과 모든 게 다 얼굴에 있으니까. 그래서 투구를 씀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어. 그 믿음의 구원의 방패를 투구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곰. 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건들을 싸워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유혹할 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되게 신비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설득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승리했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나의 길에 막지 마라. 저리 비켜.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우리 초롱자매도 그때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가서 새로운 찬양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침에 산이가 저한테 아빠는 찬양을 몇 곡이나 알아? 라고 물어보길래 글쎄 못해도 한 5천 곡은 알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산이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왜냐면 그때 막 찬미의 수 뭐 1,000, 2,000, 3,000 그 대부분 제가 노래는 다 알았으니까요. 네. 많은 물소리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노래니까. 근데 그때 되게 재밌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영적 싸움 메들리 3곡짜리가 있어요. D 마이너 코드로 시작하는 영적 싸움 메들리 곡이 있었어요. 그 노래 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뜁니다. 막 뛰면서 그 대학생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막 뛰고 앞에서 여들 막 깃발을 막 흔듭니다. 막 이 노래 하면은. 어떤 가사냐?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럼으로 둥둥둥 치면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게 해서 젊은 애들이 그리스도 나의 왕 하면 애들이 막 우악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뭐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막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 끝나지 않아. 다 디바이다 코드로 됐으니까 끝나면은 나의 왕 쿵쾅쿵쾅 하면서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럼 나옵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그럼 막 애들이 막 거의 그때는 거의 막 미쳤습니다. 막 그러면은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그럼 애들이 예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하면 애들 또 막 으악 소리 질러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계속 더 빨라져요. 둥둥둥둥 하면서. 그러면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그럼 애들이 막 깃발 흔든 애들은 거의 막 눈이 번쩍번쩍 붙이면서 사람들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벙벙 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그의 뒤를 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럼 막 애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도로 넘어가면 막 애들이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신나서 즐거워서 흥분해서 그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지금도 그 찬양의 가사들을 내 삶에 도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오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소프트하지만 정복되지 마십시오. 우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승리자로 세우신 자야. 절대로 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붙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좀 버텨야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어? 그리고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뜨거운 물이 팔팔팔 끓고 나서 이걸 마시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장 안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조금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 이미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의 끝은 분명히 완성, 승리, 완전함으로 끝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반전은 없습니다. 그 전에 거짓말 하겠죠, 사탄이요. 아니야, 너 아직 안 이겼어. 아니요, 이미 우린 이겼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삶을 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소소하게, 되게 검소하게, 되게 조용조용히, 되게 저 한쪽 구석에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린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소프트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품어주고 위로하고 모난 사람들도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세상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하고 심지어 거칠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그 교회 너무 거칠어. 그 교회 너무 빡세. 그 교회 너무너무 괴로워. 정말 상대하기 너무 까다로워. 라고 불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위협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잘 못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더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완성되고 이미 이긴 싸움을 끝까지 마음 졸이며 살지 않고 그 승리를 미리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힘찬 이 주의 군대로서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